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기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합니다. 장막은 우리가 여러 표현이 많죠. 성막이라 말하기도 하고 회막이라 말하기도 하고 장막, 또 우리가 그 솔로몬에 와서는 정착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고, 지금은 우리가 이 장막의 이름을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 의미를, 우리 현대적인 의미를 가져오게 되면은 교회가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이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지금도 많은 준비를 하게 되죠. 우리 초대장도 보내게 되고 또 감사 예배도 드리게 되고, 어떤 교회는 이때 맞추어서 또 임직식도 하는 데도 있고, 또 그날따라 또 선물도 이렇게 주어서 기념하는 이런 모든 절차들을 또 이 헌당 예배 때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본 이 7장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7장은 우리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면 89장입니다. 그럼 민수기 전체의 36장 가운데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7장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12절부터 뒤에 89절까지죠. 끝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내용들이 되게 다 동일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12지파의 내용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뒷부분의 내용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가 읽게 되는 1절과 2절의 내용들의 반복이 됩니다.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나란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네, 여기 보면 우리가 헌당 예배 때에 이때 우리가 모세 시대로 올라가는 거죠. 모세 시대의 헌당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를 중심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는 기름을 발라야 되고, 또 하나는 헌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 함께 오늘은 우리가 기름을 발라, 이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당 예배 때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 우리 굉장히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영어로 보면 우리가 유명한 우리 찬양팀이 있잖아요. 어노인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노인팅이 기름 부음, 기름 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단어 중에 우리가 메시아, 우리가 마사흐라 말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라는 단어가 기름을 붓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붓다는 단어는 우리가 여러 의미들을 많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개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성령의 의미들을 가리킬 때 주로 많이 언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함께 세 가지 주로 의미들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른다는 의미는 바로 소유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너는 내 것이라 입니다. 우리 내 것이라, 이 소유의 의미들이죠. 그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관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성이잖아요. 관계를 제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그 관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소유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의 의미들이 종종 우리가 내 것이라는 단어들이 우리에게 그만큼 집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중학교 다닐 때에 우리 반에서 새 책을 사게 됩니다. 새 책을 사게 되면 그때에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유독 그 친구는 새 책을 사게 되면 자기 도장 있잖아요. 도장을 위에 콕콕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친구도 있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책도 가져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신발도 가져가지만 제 때만 해도 새 책을 가져가서 파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 위에 도장을 콕 찍어둡니다. 다른 말로 이거 내 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책만 그럴까요? 예전에 껌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껌을 여러분 이렇게 사드셔서 씹게 되면은 여러분 씹고 나면 저녁에 여러분 버렸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하루 종일 씹었을 겁니다. 씹고 난 뒤에 꼭 자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 바로 옆에 벽에 꼭 붙여놔야 됩니다. 이거 껌 붙여놨다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딱딱한 껌을 탁 떼가지고 이게 탁 씹어보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입니까? 제 친구 중에는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크레용 있잖아요. 크레용을 잘라가지고 크레용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걸 콕콕 씹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보고 자랑해서 빨간색, 노란색 껌 씹었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거입니다. 내 거. 내 거에 대한 이 소유에 대한 우리가 애착이 그만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소유의 개념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제가 안 드렸구나. 죄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관계가 영접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 그 책이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첫째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조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네,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동생이 자기 동생이죠.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노하여 그럽니다. 그리고 동생을 만나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랜만에 멀리 떠나 있던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으면 여러 복잡한 감정보다도 동생이라는 감정이 맨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을 찾아가서 이렇게 끌어안든지 어디 나무래든지 간에 동생을 먼저 찾아갈 정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문맥을 보시면 노하여서 만나기를 꺼려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둘째 동생 너처럼 그런 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모습 속에 있는 모습 그런 사람이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내 안에 난 다른 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안에 도덕적으로 완벽히 깨끗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노하고 동생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가면이 많아서 그래요. 내 안에 이 가면이 많은 사람이, 불안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면이 많은 겁니다. 내 안에 불안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한테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더 잘해야 되는 거죠. 더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더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가면이 많은 거죠. 어쩌면 가면이 가장 많았던 이 바리새인이 어쩌면요 성경에서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도 한번 볼까요? 12절의 말씀, 15장 12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어졌더니. 네, 여기 보시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럽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저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살아생전에 아버지에게 뭔가 내 재산 분깃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짓입니다. 무리한 거죠. 그런데 자기 시간에 자기의 상황에 맞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재산 내줄 것 미리 달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필요로 한 때 아버지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상황을 똑같이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주의자들의 일반적인 룰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종종 우리들 이 두 가지 오류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가면을 많이 써요. 상대방을 늘 정죄하는 겁니다. 나는 늘 괜찮은 사람입니다. 늘 당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늘 내가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내 중심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주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믿음이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물건도 오래 쓰다 보면은 우리가 물건이 낡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사랑에 그 얘기는 맞죠. 그런데 그것이 건강한 사랑인가를 질문해야 되듯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엄격한 질문은 뭐냐면은 내가 건강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정말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을 내가 지키며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고 가고 있는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믿음이 변질되어 가는데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두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 18절의 말씀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네, 둘째 아들의 고백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문득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깨달으니까 돌아올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깨닫게 되니까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깨달아야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예배를 매주말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유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이 소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소유의 의미들이, 성령께 주신 은혜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뭐냐면은 능력을,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헬라어로 우리가 히브리어 봤으니까 헬라어로 기름 붓다는 뜻은 크리스토스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 이래 되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 로마서에, 에베소서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주로 은사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2장 8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독백함을 주시나니. 네, 그렇죠. 그 다음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주로 봤는데, 에베소서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들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지혜, 지식부터 수많은 지식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발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정과 교회와 또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죠.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한번 말씀 한번 쫓아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은 공동체를 세운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숙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성도가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성숙해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질문하고 하는 데는 내 안에 내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은 다른 사람이 내 모습을 봐줄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뒤에 있는 그림자는 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내 안에 있는 신앙의 성숙은 궁극적으로 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서로가 서로를 성령이 끊임없이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성령이 온전하게 도와주는 겁니다. 한번 더 말씀 띄워보세요. 한번요. 보시면 성도가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성도가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쭉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만날 때마다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기니까 온전하게 조금씩 되어가고, 기쁨으로 봉사일을, 교회를 쭉 하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사실 어렵진 않아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올 수 있는 이유를 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찾을 만한 이유를 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얼마나 여러분 신나겠어요. 교회 올 때마다 내 안에 앞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뒷부분을 바라보고 얘기해 준다는 것,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허물도 드러내도 되잖아요. 또 때로 내 안에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할 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일들 할 때마다 내 안에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바로 이렇게 서로가 돕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상호작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통해서 건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성령의 이런 능력들, 은사들 중에서도
권면의 은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교회 올 때마다 그 사람들 만나게 되면 권면의 은사, 그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권면의 은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위로합니다. 질책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래 애썼네, 다 모르잖아요. 그러나 한마디 하는 거죠. 아이고 애썼네, 수고했네, 얼마나 바쁘셨겠나, 아유 그렇게 수고하셨네요, 그죠? 이 한마디가 권면이 됩니다. 권면의 은사는 복잡지가 않아요. 위로할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권면의 은사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믿음의 은사 아닙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 중에 교회 다니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성경도 읽어주면서 집사님, 권사님, 믿음 잘 지키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믿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교회에 왔으니까 그 사람을 돕는 믿음의 얘기하는 사람, 믿음으로 그 사람을 신뢰를 끊임없이 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렵지 않잖아, 그죠? 어쩌면 교회 안에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은사가, 이런 은사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상호작용의 이야기들을 그 속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대상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내게 안전한 대상이 될 때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우리는 경청, 공감이라는 단어 너무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경청, 공감 너무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경청, 공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경청입니까? 그 사람 얘기를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면 공감입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속 얘기를 다 아무나 그럼 다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무나 내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이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겠다, 내 마음이 든 거죠. 내 마음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겠다,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청보다 공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 얘기를 쭉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다 관계 초보자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카페에 쭉 올 때마다 지나가지 않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여러분 만나면서 안녕하세요 이야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 커피도 나누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관계는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관계가 갑자기 확 만들어지질 않아요. 벽돌 쌓는 것처럼 하나씩 올라가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신뢰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얘기를 끄집어내올 수 있는 이야기가 그 관계성에서 결국에는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내어야 될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신 은혜들 가운데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열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불안이 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성전에서 기름을 바르게 하시는, 능력을 바르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애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바로 치유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오미 나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한사코 마라, 나는 괴로움이야 라고 이야기를 고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렇죠. 우리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19절에 가보시면은 20절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합니다. 좀 더 정밀하게 뜻을 보게 되면은 이 괴롭게라는 뜻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셨다 이 말입니다. 21절도 한번 가볼까요? 나를 징벌하셨고,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라,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예기치 않게 우리의 인생에 기쁨에서 마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종종 이 나오미처럼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나를 흔들게 되는, 징벌하게 하시는, 괴롭게 하는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요?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가 어떨 때는 내게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나오미는 자기 인생에 자책을 일으켰을지도 모를 겁니다. 내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만 않았더라면, 믿음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자녀들을, 이방 여인들과 우리 아이들을 결혼시켰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라고 자책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결국 그 자책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우리 안에 그대로 상처로 남게 될 때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모순의 자리에 있는 역시 우리의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기름을 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치유를 하실까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오래 참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열매들이죠. 성령의 열매들인 오래 참음과 인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의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면 나오미는 그의 인생에 인내 시간이 있지요. 10년입니다. 모세는 40년이었고 요셉은 13년이었고 다윗도 13년의 광야를 쭉 지나갑니다. 이해되지 않는 13년, 40년을 쭉 걸어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내 시간들이 있습니다. 더 짧으면 좋겠죠. 하루라도 인내는 우리에게 어렵지 않습니까? 다 긴 시간들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인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인내만으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에 인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 갈 때까지 꼭 우리에게 하나 더, 우리에게 기도가 변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 쭉 길어가는 시간에 그때마다 그 인내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지칠 때마다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요즘에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충전하고 충전하듯이 우리 믿음이 날마다 쭉 인내를 걸 때마다, 우리의 힘든 자리에 지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충전이 되고 또 믿음이 충전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로 쭉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밖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렇죠. 요셉이 그 후배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유언으로 당부한 겁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누구에게요? 모세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저 이 말씀을 성경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인내로 지나가고 믿음을 붙잡고 수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자리에 마라 인생을 나오미로 돌이키시는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을 발라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유에 대한 은혜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 서로를 세워가는 은혜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치유케 하신 은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기름을 발라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